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수요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특별히 지금 태풍이 올라오는데 여러분 몸 조심하시고, 그리고 피해 없도록 여러분들 주변 잘 돌보시고,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다시 하소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일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자리를,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곳에서 있든지 간에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그 크신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3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네, 다 같이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다니엘서를 통해서 평온과 용기 그리고 지혜를 구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한 지 13년 차가 되었습니다. 신혼 이제 시기에는 평생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만난 이 부부가 얼마나 안 맞는 게 많겠습니까? 갑자기 혼자 자다가 옆에서 누군가 살을 대고 자니까 저는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한 몇 달을 불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잠을 못 자는데 우리 아내가 자다가 깨웁니다. 여보, 일어나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고 일어나면 코 좀 고만 고세요 라고 말해가지고 나는 코 고는지 모르겠는데 아내는 코골이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을 뒤척이다가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신혼 처음이니까 아내가 이제 밥을 차려줍니다. 그런데 어제는 콩이 익질 않아가지고 생콩을 먹었는데 오늘 반찬에 나온 시금치는 집으려고 하니까 푸딩같이 싹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하도 오래 삶아가지고 시금치가 형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보, 나 좀 밥을 제대로 먹고 싶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하소연을 했더니
아내는 이렇게 타박합니다. 나도 집에서 음식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이 시집을 왔는데 정 입맛에 안 맞으면 당신이 직접 해서 드세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잘 녹는 시금치를 그냥 집어 먹고 이제 세수를 하고 이빨을 닦습니다. 그런데 또 마음이 상합니다. 치약이 그냥 떡 주무른 것 같이 그냥 떡이 주물러져 가지고 내팽개쳐 있는 거예요, 치약이. 저는 항상 끝에부터 치약을 짜서 쓰라는 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어가지고 항상 밑에서부터 짜는데 우리 아내는 떡을 주물러 갖고 집어 던져 놓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것이 없고 참 불편했습니다. 또한 우리 아내도 저에게 어색하고 불편한 것이 많았는데 특별히 밥 먹을 때 저는 후루룩 짭짭거린다고 항상 눈치를 주고 조심을 시킵니다. 나는 내 먹는 소리가 귀에 들리질 않는데 저희 집사람은 항상 그게 거슬린다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자라온 환경이나 성장 배경이나 성격이나 기질이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고 불편한 것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꿀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정신 건강에 좋다. 반면에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정말 용기를 가지고 바꾸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둘을 어떤 것이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것이 바꾸어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세기의 신학자인 라인홀드 니버가 The Serenity of Prayer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평온을 비는 기도라는 기도를 하였는데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게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였는데 이 기도야말로 이 혼탁하고 앞길을 조금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시대에 저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러한 현명한 기도를 삶으로 들여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다름 아닌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때는 BC 605년경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통해서 유대 귀족들 자녀들 중에 똑똑한 아이들을 3년 동안 훈련해서 내 신하로 만들어라 라는 그런 명령하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방 신에게 제사드린 그 음식을 하다라는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거부하고 그 대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다니엘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끌려가기도 하고 원치 않는 곳에서 고난도 당하기도 하고 조롱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의 이 상황은 저도 바꿀 수 없고 여러분도 바꿀 수 없고 나라의 지도자들도 바꿀 수 없고 의사들도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될 상황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기만 챙기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교양 없고 이기적인 이웃들,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선 자기의 이념, 너의 이념이 다르다고 서로 싸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부부나 가족 간에도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잘 따져보면 사실 별것도 아니고 바꾸어서 서로 유익한 것도 없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 이것이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저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바꾸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손해가 오더라도 바꿔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용기를 가지고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꿀 수 있는
용기,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의 신세인 포로의 신세는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구테타도 할 수 없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신에게 경배했던 그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거부하면서 그들은 식물과 물만 먹으면서 오히려 주변에 배교를 했던 유대 귀족 청년들보다 얼굴빛이 더 좋고 더 건강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 특별히 하나님의 신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3장에 보면 왕이 자기 모양의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하라고 합니다. 모든 관리들은 절을 하시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불타는 풀무불에 내가 던져놓겠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타협하지 않고 바꾸었습니다. 바꾼 것은 무엇이냐면 기존과 타협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것을 돌파하여 용기 있게 내가 잡혀서 불타는 한이 있어도 싸우겠다는 용기를 가지고 싸워 나갔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잡혀서 풀물불에 던지게 되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풀물불에 세 친구들을 던졌는데 어떻게 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 안을 보니까 3명을 던졌는데 4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명은 천사인데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성도들과 함께 고통받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풀무불 속이었습니다. 왕이 눈을 씻고 보니까 4명이 있고 전혀 그들이 타지 않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들을 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을 조롱하고 고소했던 간신배들을 집어넣어서 그들을 불태워 죽였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100년 전에 이 약속을 하신 다음에 100년 후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 약속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6장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 노년에는 나라가 바뀌어 버립니다.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라고 하는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 왕국으로 나라 자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때도 다니엘은 아주 총리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간신매들의 모략으로 인해서 또 왕에게 예배하지 않고 나아간다고 해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니엘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바꾸어야 한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신앙에 관한 부분이라면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나는 굳건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붙잡고 경외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나가지 말라, 예배드리지 말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는 이 시대지만 우리는 집에서건 직장에서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용기 있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비록 우리가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조롱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2 선장이 있습니다. 한 선장은 수백 명의 수학 여행을 가는 아이들과 일반 시민들을 태우고 배에 빠졌습니다. 그는 선원과 그런 학생들을 살리지를 않고 자기가 일본으로 빤스 바람으로 배에서 탈출했던 선장이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선장이 있습니다. 몇십 년 전의 일인데 전재용이라는 선장님이 있었습니다. 참치를 가득 싣고 원양에 나아갔다가 이제 귀국하는 그런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때 이 전재용 선장님이 베트남 보트 피플이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들 96명이 살려달라고 하는 그 구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베트남 96명은 지금까지 20척이 넘는 배들이 다 구조를 거부하고 귀찮고 불편한 일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또 처리를 해줘야 되고 사유를 이야기해줘야 되고 또 고국까지 몇십 일을 불편하게 가야 되니까 다 죽든 말든 거부했는데 전재용 선장은 그 양심과 마음에 이들을 살려줘야라는 강한 그런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너무너무 귀찮은 일이고 잘못하면 직장에서 해고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전재용 선장은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지 못하고 이들을 받아줍니다. 우리에게 참치가 많으니까 여러분 걱정 없이 마음껏 드세요. 그리고 한국까지 무사히 돌아왔고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미국으로도 건너가고 하면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목숨을 살리게 된 그 보트 피플의 대표자가 전재용 선장을 수소문해서 찾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전재용 선장은 직장에서 그 즉시로 해고되었을 뿐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고향에서 생선을 양식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자기의 대가 지불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미국에서 이 생존했던 사람의 대표자가 그렇게 찾고 찾던 전재용 선장을 만나서 부둥켜 안으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 생명의 은인입니다. 우리 96명은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전재용 선장님은 그 한마디에 평생의 서러움, 내가 옳은 일을 하다가 직장도 잃고 많은 것을 놓치게 되고 인생 노인이 되었는데 저 한마디, 당신은 96명의 생명을 살리신 정말 귀한 분입니다. 라는 그 한마디에 그의 평생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눈 녹듯이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런 것입니다.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해석이 무엇인지 지혜자들에게 밝히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꿈을 이야기를 해줘야지 비슷하게라고 때려 맞춰서 설명을 해주는데 내가 꾼 꿈의 내용과 해석 동시에 그것을 가려와라. 안 가져오면 너희들은 다 가짜니까 죽여버리겠다. 이 상황 가운데 다니엘에게까지 차례가 오게 됐고 다니엘은 세 친구가 함께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우리 같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우리에게 그 꿈이 무엇인지 해석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것이야 하고 목숨을 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담대 앞에 왕 앞에 서서 그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그리고 그 해석의 내용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밝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말합니다. 코로나가 어떻고 우리는 언제 종식되고 이 백신은 언제 나오고 어떻게 해야 돼. 하지만 아무도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암흑 같은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 아내, 자녀들 서로 불만이 많고 우리 가족은 저것 때문에 문제야. 쟤는 저것 때문에 안 돼. 직장에서는 저 직원은 저게 문제야. 저 상사는 저렇게 꽉 막혀 있어. 교회에서는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문제야. 다 남의 탓을 하고 손가락질하기가 너무너무 바쁜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가장 바뀌어야 될 사람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고 저들이 바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먼저 바뀌고,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그때 얼음장 같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우리의 나라와 이 세계가 그때부터 금이 가고 녹아내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는 잠을 자도 옆에 누가 있든지 피곤하면 그냥 골아떨어집니다. 아내 요리 솜씨도 많이 나아져서 이제는 먹을만 합니다. 그리고 타박하면 굶어야 되기 때문에도 열심히 먹습니다. 이제는 치약을 뒤에 짜든 옆으로 짜든 상관없습니다. 저도 중간을 대충 딴 다음에 다 썼을 무렵에 치약으로 쭉 끝에서부터 쭉 밀면 앞으로 다 몰려서 깨끗하게 쓸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구간에서 안 태어나셔도 되는데 집 한 채 없이 사실 필요가 없는데도 그분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롱받으실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엎으면서 성전 상인들을 향해서 진노하며 진실을 말하며 그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있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의 심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받는 잔을 치워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시는 주님, 받아들이시지 않아야 될 부분은 거절하시는 주님, 고통받는 백성들은 치료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며 섬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평안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손해나 피해가 가더라도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바꿀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이 코로나의 어두운 시대에서도 우리의 삶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잠시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우리 가정에서도 같이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기억하며 하나님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꾸길 원하시는 부분은 바꿀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나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꾸어야 될 것들은 바꿀 수 있는 과감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바꾸시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감당할 수 있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평안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지혜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아버지 코로나 시대, 아버지 직장의 어려움들, 가정의 아버지 불화들과 아버지 교회가 나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은 잃어가고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몸은 건강치 못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소망이 없사오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용납함과 평안을 주시고 바꾸어야 될 부분들은 용기를 내서 바꿀 수 있는 아버지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어서 우리가 이 어려움과 낙심들을 잘 헤치고 나아가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완주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바꾸어야 되고 하나님이 바꾸시길 원하는 것이라면 담대히 바꿀 수 있는 용기,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서 오늘 혼탁한 이 시대, 코로나로 답답한 이 시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용기 있게 나아가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